어김없이 거룩한 성인 안식이 되었습니다. 2025년 9월 7일 주일입니다. 여기는 백두대간 두타산교회 임시예배처소로 쓰임을 받고 있는 예슬나무 선교센터입니다. 거룩한 성호를 또 송축합니다. 우리 예배로 나가기 전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불러보지 않은 그런 복음성가인데요. 오늘도 한 곡을 선정해서 배워보는 의미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산다고 영적인 비밀을 많이 알수록 그만큼 행복할 수 있으니까 복음성가 하나라도 우리가 다 알고 배워보는 의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다고 아버지의 거룩한 종들은 무수히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축복자는 없다. 왜냐하면 너처럼 구원을 받은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가장 삶의 위대한 신앙의 가치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예수님. 사명이라는 복음 생각 같이 한 번 더 해보시죠. 지난주에 한번 했었던 복음 생각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배워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의무와 마땅한 도리 영혼 구원.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오늘도 종들이 예배에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과 묵상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과 나의 것들 다 내어놓고 오직 이 시간에 비워진 좁힌 공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일체 내 아버지 하나님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오시어서 나를 밀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종을 점령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뜻하지 아니하였으나 한 주간 그릇되이 지어진 죄된 것들
용기를 내어 집중하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혹이라도 우둔하여 아뢰지 못한 죄들까지도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놓고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내 머리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셔서 해야 할 일들을 명명해야 될 것들 분명히 알고 있나이다. 나의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가야 할 그 길을 알고 있으나 아직은 우둔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죄인이라 거룩하고 존귀한 그 길을 가지 못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와 이 시간에 용기 내어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죄를 내어놓고 고백하나니 내어진 죄악들 고백되어진 숨은 은밀한 죄의 속성과 요소와 그림자와 찌꺼기 같은 것들도 우둔하게 깨우치지 못한 모든 죄성들을 내 아버지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죄와 자범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기를 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토말하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모든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간절히 참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5장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35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35장 찬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송축하며 높여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옵소서.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부활하신 능력을 주 부활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35편 우리 고등할 시간입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양문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과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빛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요즘 들어 가끔 소나기가 조금씩 내려서 그나마 다 들어가던 삼남항상 모든 만물들이 조금은 생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더욱 지속될 수 있도록 주 예수 하나님께서 더 많은 비를 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갈구하는 영혼입니다. 그럼 이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능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나 기도하지 않는 자들 모두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지금 오늘도 남쪽 지방에는 많은 폭우가 내려서 대피하는 등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조금은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것 또한 비는 조금씩 오지만 좀 더 많은 양의 비를 보내주셔서 주님.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가족 모두 건강과 그들이 갈구하는 추구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모니터를 참조하셔서 1절에서 6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1쪽, 2쪽, 3쪽, 4쪽, 5쪽, 6쪽, 7쪽 보면 창세기 6장 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특별히 마지막 4절의 말씀을 한 절을 가지고 주어진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거인들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봉독한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피림은 어떤 뜻인가? 넘어뜨리는 자,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다시 말하면 거인, 이와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뜻이 네피림입니다. 신체적으로 거대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 그 거인들을 네피림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네피림의 자손들을 거인의 자손들이라 하지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구약에서 많이 등장하고요. 특별히 창세기 6장, 민수기 13장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아주 세밀하고 아주 정밀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피림이 어떻고 네피림이 어떤 일을 했었고 네피림의 자손은 어땠는지가 그 이후에도 꾸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들인데요. 특별히 이 네피림의 자손, 즉 거인 족속의 이야기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거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어디서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그 이야기들을 대략은 알고 있어요. 거인 골리앗과 미소년 다윗의 싸움은 정확하게 사무엘상 17장 전체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상은 구약이죠. 구약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골리앗의 등장과 다윗의 등장과 그들의 배경과 싸움의 전적,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를 했었던 다윗의 개가를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다윗은 체격이 작은 평범한 미소년이었다 라고만 판단을 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만 요약을 하여서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 즉 네피림, 다시 말하면 거인들의 세상이라는 제목 속에는 우리가 조금 더 현미경, 더욱더 투철하고 철저하게 본문의 말씀에 내포하고 있는 뜻이 어떤 것인지 발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을 발견한 자야말로 정말 말씀의 능력자이거든요. 골리앗이 거인이면은 명백히 밝혀졌어요. 다윗이 미소년이에요. 그러나 다윗을 우리가 한편으로 볼 때는 다윗도 거인이었다라고 봐야 돼요. 어떤 거인이었을까요? 체격이 적은 거인이었다. 체격이 큰 골리앗의 그 신체 조건은 약 그 당시에 2m가 넘는 거인이었으면 분명해요. 다윗의 나이 15세 미소년 동안이었음에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비록 다윗은 체격이 적었으나 그도 거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골리앗은 체격이 거인이었으나 다윗은 어떤 거인이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영적인 거인이 바로 다윗 선생님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체격이 적은 자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겨서 영적인 거인으로 칭송을 받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극소수의 사람이 대단한 사람과 어마무시한 군중들을 리더하고 지배하고 승리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셨어요.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바알을 섬겼던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생님 1명, 1대 850명 간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영적인 전쟁의 장소는 갈멜산이라는 곳이었고요. 거기서 급기야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하나님이면 이 도랑에 뿌려놓았던 물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할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이 도랑의 물에 하나님의 영이 권능 임함으로 기름처럼 이 물이 타들어갈 것임을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라고 그들과 대결을 하게 되는 이 거인 엘리야 선생님 말이죠. 자그마치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 850명 앞에서 한 명이 영적인 힘을 견주고 하나님의 신성함과 절대적인 권능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영적인 대단한 대결 말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바알 선지자 850명은 해가 저물도록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냈으나 그들의 바알은 어디서 잠을 자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고요히 침묵을 이루었고, 해질녘 드디어 엘리야 선생님이 기도함으로 창조주 아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 그 수많은 도랑의 물을 핥고 지나가는 역사가 있어 바알의 850명의 선지자를 한 명 엘리야가 이기는 승리의 계가 그 위대한 엘리야의 영적인 거인 말이죠. 엘리야 선생님은 네피림의 자손이 아니었거든요. 다윗 선생님과 성경이 비슷한, 체격 조건은 비슷한, 다만 연세가 많은 그냥 고령의 엘리야 선생님이었던 것 뿐이었어요. 근데 그를 거인, 어른이라고 칭송을 받는 건 네피림의 자손, 육신의 거인은 아니었으나 영적인 거룩한 거인이었다라고 수많은 사람에게 칭송과 존경을 받는 분이 바로 엘리야 선생이었습니다. 미디안에 보면 사사기서에 보면 미디안이라는 거대한 대군사를 가진 그런 이 전쟁터에 임했었던 대군이 나타납니다. 13만의 미디안 대군하고 결국 300명, 즉 기도연의 300명의 용사와 대결을 하여서 300명이 능히 13만의 대군을 이겼던 절대적인 승리의 사건도 보면 기도연과 기도원의 300용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 아니었으나 영적인 거인이었다. 영적인 거인이 미디안 13만 대군과 맞닥뜨려 싸움에 승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평범한 사람 미소년 다윗, 평범한 노인 연세가 많았던 엘리야 선생님, 그냥 병조들과 잘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 같은 3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있었던 기도연이라는 겉보, 그 아저씨,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네피림의 후손은 아니었으나 거인이었다는 칭송을 받는 공통점. 두 번째는 이들의 입에는 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들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불타고 있었고 이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는 대단한 공통점 두 가지가 이들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록 성경에 등장하는 네피림, 거인의 자손은 아니지만 우리는 거인들처럼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아가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능히 소년 다윗처럼, 노인네 엘리야처럼, 평범한 아저씨 기도연처럼 이 세상을 호령하고 영적으로 승리의 궤관을 부를 영적인 거룩한 거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험탕하고 세상이 어렵고 내 삶이 형통치 못하여도 그 여러 가지 악재와 변수를 이기고 극복하여 기필코 엘리야와 기도연과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애써 수고하여 노력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당당한 믿음, 그러한 용맹한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은 네피림의 후손처럼 우리들을 조롱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정치와 여러 가지 공동체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경히 여기고 뜻하지 아니하였으나 교회가 여러 가지 위상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당연지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악조건이 반복하지만 결단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비를 우리 삶을 통해 체험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 바로 우리들이 이 거인들의 삶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네피림의 자손들이 많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 재정을 거력하게 가진 자, 거대한 권한을 가진 자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들,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공동체의 힘을 가진 자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비록 민초요, 촐로 같은 평범한 하나님 믿는 백성이긴 하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거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영웅적 삶을 살아가는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 가족들과 협력과 조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드러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나 어떤 이는 거인으로 칭송을 받는 분이 계시고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어떤 이는 영웅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8.15 광복이 지난 지 아직 채 한 달이 가시진 아니하였으나 나이 17세 소녀였던 유관순 선생님은 대한독립 만세라는 거룩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그 일장기를 밟고 달려가는 그 위대한 광복의 유관순 선생님의 그 충격적인 용기, 그 적은 미소녀 17살밖에 먹지 않은 그 미소녀는 지금 대한민국 독립투사로 영웅의 대접을 받고 있는 이 거룩한 거인, 이들이 거인이 아니면 누가 거인이겠습니까? 도시락을 가슴에 품고 일본의 치하의 압제를 해방시키기 원하여서 나라를 목숨을 다해 사랑했었던 윤봉길 의사의 거룩한 용맹스러운 도시락 폭탄의 투척의 사건, 그 한 명이 용기를 내고 그 한 명이 목숨을 잃어버려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그 일체 치하의 그 수많은 침략가들이 결단코 무시하지 못했던 엄청난 업적을 남겼던 위대한 남자 윤봉길 의사, 그 거룩한 거인, 이 사람이 바로 영웅 아니겠냐라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장소지요.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 가면 정중앙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이순신 장군의 그 동상,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고 조선 팔도의 해상을 지켰던 이순신 장군 말이죠. 그 위대한 한 사람의 용기와 지략과 전략이 그 당시에 그보다 월등했었던 군사력을 가졌던 일본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절대적인 생명을 내어놓았던 이순신 장군의 용기와 절이, 그가 바로 거인이고 그가 바로 영웅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곳저곳 백두대간을 투어하면서 지난주는 꼬박 부산, 광주, 광양, 한백산까지 투어를 하면서 신방과 천도에 쉼없는 사역을 진행했어요. 어느 날 백두대간을 투어하는데 80쯤 넘는 어르신이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저는 그 어르신에게 마치 준비해간 음료수가 있어서 음료수를 어르신에게 드리면서 어르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어르신의 인생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순박한 어르신의 모습이어서 제가 이렇게 어린장 하듯이 어르신 제가 부족하지만 선교사인데 어르신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손잡고 기도를 한번 꼭 섬기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어르신께서 그것이 무슨 대수겠는가? 나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게 라고 어르신은 기꺼이 그의 손을 제게 내밀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잠깐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어른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어른의 손을 놓지 못하고 만지작하면서 어른의 굳은 살을 느꼈어요. 어른의 투박한 피부를 느꼈어요. 체격은 조그마한 하나, 손은 거인의 손이었어요. 그렇구나, 이분이 바로 거인이구나. 이분이 세상을 이긴 손이로다. 빈손으로 태어나서 여태까지 애쓰고 수고하여 이 농사를 지어 수많은 식소들을 키우고 가르쳤겠구나. 이분이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지만 이분이 바로 백두대간에 숨어있는 거인이고 이분이 바로 삶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깨우쳤어요. 그리고 문득 그분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 어르신의 이마에 깊이 박혀져 있는 그 주름살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긴 주름살이요, 세상의 고통을 인내한 주름살이요, 세상의 모진 풍파를 극복한 주름살이요, 이 손이야말로 세상의 바람을 막은 손이요, 이 손이 바로 가난을 극복한 손이요, 자손에게 기름진 제육과 좋은 쌀과 양식을 공급한 이 용사의 손이 바로 어르신의 손이더구나. 저는 이와 같은 것을 느끼면서 그 어르신을 꼭 안아드리고 인사를 드리며 영접까지 시켜드리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런 어르신들이 바로 영웅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르신들이 바로 본인이 해야 할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 본인이 농사를 지어가면서 80년 동안 참으로 가진 것 없었으나 자기가 가진 그 기술과 실력으로 애쓰며 수고에 땀을 흘렸던 그 어른의 수고로움이 바로 거인의 삶 아니었겠냐라는 것이죠. 그가 네피림의 자손, 네피림의 후손은 아니었으나 그의 수고로움이 그 어른을 존경하는 어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는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낚시를 다니며 전국을 투어한 것이 참 책 2권을 써도 모자랄 판 정도로 무한한 낚시터를 다니면서 참 시간을 많이 허비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대한민국 팔도에 독도를 제외한 나머지 그 모든 섬과 무인도와 갯바위를 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팔도에 수많은 낚시터를 점령했었던 낚시꾼이었습니다. 낚시를 가다 보면 늘 언제나 눈에 발견되는 게 있죠. 저 망망대해에 고기를 잡는 어부들 말입니다. 그 어부들을 우연히 바라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참 대단한 어른들이다. 저분들이 폭풍우를 뚫고 처자식의 생계를 위하여서 오늘도 저 망망대해까지 나가셨구나. 내가 세는 이 갯바위, 날 저기 좋은 섬에서 배를 태우고 갯바위까지 데려다주는 거리가 1시간인데 이 갯바위에서도 저 망망대해 배가 가물가물 보일 것 같은 그 먼 거리에까지 저기까지 나갔던 어부들, 저분들이 폭풍을 뚫고 저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그런 위태한 상황들, 밤잠을 새치고 그 고기 한 마리를 되잡기 위해서 불초주에 노래했던 그 어부들의 수고로움이, 그분들의 헌신과 도구가 처자식의 생계를 유지했고 그분들의 노력과 열심히 급기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좋은 고기를 맛볼 수 있는 수고의 대가였구나. 참 대단한 어부들이다 라는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하면서 그 어부들에게 감사하는 적들이 제가 왕왕 있었어요. 오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저와 그 망망대해의 폭풍을 뚫고 갔었던 처자식의 생계를 책임졌었던 어부들과 80평생 빈손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민초, 그 어르신이 세상을 이기고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해서 농사로 헌신했던 그들의 모습들과 비록 광화문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그 동상이었던 생명 없는 것이긴 하나 과거 이순신 장군의 용맹스러운 그 거대한 용기들, 도시와 폭탄을 던지던 윤봉길 의사의 그 위대한 나라 사랑의 마음들, 소녀 유관순 나이 17살에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어린 소녀의 용기, 더 나아가서 3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13만의 대군을 이겼던 위대한 승리의 개가들,
엘리야 한 명이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이기고 그들을 살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었던 승리의 여호와 니시의 역사들, 조그만 미소년 다윗이 거대한 네피림의 자손 골리앗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냈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 그 모든 사람들은 네피림의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나이 먹은 사람이었고 어떤 이는 미소녀였고 어떤 이는 젊은이였고 어떤 이는 노인이었고 어떤 이는 어부였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어떤 이는 집사였고 어떤 이는 장로였고 어떤 이는 목사였고 어떤 이는 선교사였던 것뿐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능히 우리들 영웅들처럼 거인들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늘어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내 삶이 비록 풍요롭지 아니하여도 내 영적인 생활이 쉽지 아니하여도 내 삶과 사역이 기름지고 윤택하지 아니하여도 척박하고 퍽퍽하고 고단하고 외롭고 참으로 지치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삶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묵묵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영적인 거인들이요, 이 세상의 거인들이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한 명 한 명이 네피림의 후손 골리앗보다 더 훌륭하고 나은 영웅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 세상의 거인들의 세상에 내가 영웅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애를 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남들이 하는 일도 필요하겠으나 하지 않는 그 일에 내가 도전해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은 새로운 일들을 엉뚱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도전, 남들이 계획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들, 그것은 엉뚱한 일이 아니고 생뚱맞은 일이 아니고 새로운 일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일에 조금 도전해야 합니다. 내 생활 속에서 늘 동일하게 고리타분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큰 변화 없는 신앙생활에서라도 이제 조금만 더 여러분들 용기를 내어서 조금 더 새로운 신앙생활, 새로운 기도의 생활, 새로운 예배의 생활, 새로운 전도의 생활, 새로운 섬김의 생활, 새로운 나눔의 생활, 새로운 공동체의 생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여 그 일을 용기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거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수많은 거인들이 계십니다. 수많은 용사들이 계시고 수많은 영웅들이 계시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있는 많은 거인들 중에 한 명의 거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부산에서 벌써 15년이 훌쩍 넘은 오랜 기간입니다. 저는 전도로 탁월한 전략으로 현장을 투어하면서 수많은 교회의 전도 부흥의 훈련을 꾸준히 한 달에 28일씩을 전국을 투어하면서 강의를 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부산의 모 교회에 그다지 크지 않는 100명 미만의 이제 막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교회에 전도 훈련을 들어갔죠. 그때 우연히 한 분 만난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 교회에 4번의 전도 부흥회를 했고 그 4번 정도 만났던 분, 그리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 기억에는 사라졌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저는 그분의 생사 소식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2년은 바로 흘러가는 바람처럼 영원히 제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백두대간 두타산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아주 우연치 않게 몇 개월 전에 마치 15년이 지난 오늘 그 15년 전에 만났던 좋은 기억의 그분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이런 사역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그분과의 통화를 통하여 저는 굉장한 감동을 먹었고 부족한 종을 잊지 아니하고 협력함에 있어서 참으로 색다른 행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통화 중에 만나길 요구하였고 수차례 통회 중에 그분의 동료들과 또 좋은 믿음의 공동체들과 다수 몇 명이 만나서 친교를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죠. 그런 과정 중에 그분은 갑작스럽게 신원이 연약해져서 병원에 급하게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저는 그분을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병원까지 가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잠시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15년 만에 만난 저에게 과감 없이 지체 없이 망설임 없이 백두대간 사역의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백두대간은 예로부터 척박하게 그지없는 곳이요. 백두대간에는 교회가 없는데 선교사님 사역에 제가 동행하고 동참하여 기도로 같이 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좋은 친교의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지금 그분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 이 사역을 위하여 협력하고 재정을 후원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제 마음의 영웅을 소개하는 건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리얼한 이야기를 해서 제게 이 센터에 백두대간에 도움이 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을 제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거짓을 하거나 숨기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제게 불이익이 닥치고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에게 이익이 소멸되고 후원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분을 위하여서 이 정당한 사실을 공개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은 기도한 이후에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의 건축과 설립을 위하여서 1,000만 원을 후원하셨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은 지금도 제가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이후로 꾸준히 신원이 연약해지셔서 병원에 장기 요양경 입원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물론 기도하고 저는 한 2차례 찾아가서 신방하고 병문을 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늘 안부를 묻곤 했었죠.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서 그분의 신원이 계속 약해지고 특별히 간 기능이 완전히 기능을 마비하여 생사에 위독한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사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그에게 간을 이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부정한 종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어제 뇌사 판정을 받았던 어떤 분이 간 기증을 하시게 되셨고 그 간 기증이 하셨던 그 간이 그분과의 똑같은 일치가 되어 간 이식 수술을 어제 이른 아침부터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에 돌입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분의 간 이식 수술은 장장 12시간 대수술이 진행되었고 급기야 오늘 새벽 1시 20분에 새벽에 연락이 오기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안부의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닥터께서 이제 12시간의 수술을 마치셨고 수술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감사하게 수술이 잘 되셨고 회복만 남았다라고 참 기쁜 일이고 뜻밖의 절체절명의 생명이 유독한 이 며칠을 앞두고 뇌사 판정을 받은 분이 온전한 간을 기증하시게 되고 그 간이 합당하여 이와 같은 수술한 것은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호전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하였죠. 내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종의 20년의 이 선교 투어 사역 중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수많은 일들을 해보았고 수많은 곳 하나님의 업적을 남겨보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을 남겨보는 삶을 살아 21년 동안 이곳 백두대간까지 흘러들어왔어요. 이제 아버지의 백두대간 사역을 하면서도 적지 않은 숫자들이 이 센터를 통하여 지나갔고 종과 만남을 통하여서 영원히 구원되고 지나갔어요. 현역에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이 거룩한 백두대간 사역을 조롱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15년 만에 나타난 한 사람이 백두대간의 중요한 사역임을 알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물질의 후원자가 된 그분이 생명이 유독한데 이제 그 여러 사람이 제 사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두대간 사역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고 그저 그렇게 호전되어 건강을 회복하여
감수하고 친교하여 오래도록 거룩한 고민을 나누는 우리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을 거두지 마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가지 마시고 원컨대 내 아버지 하나님 20년만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강건을 회복하여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며 종과 아름다운 토크와 아름다운 친교를 통하여 백두대간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애쓰며 수고하고 수도 없는 기도를 드렸어요. 많은 사람은 그 병 안에 누워있었던 그분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분을 많은 사람은 우습게 여기고 그분을 많은 사람은 경히 여기고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고 나와 무관하니 그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그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이 백두대간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 그분의 결단이 이 백두대간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기둥을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영웅이 아니면 누가 영웅이겠고 그런 분이 거인이 아니면 누가 거인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백두대간 영혼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엉뚱한 투자, 엉뚱한 결단, 참으로 남 사람들이 보고 왜 그런 일을 하냐라고 시기고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긴 했으나 하지 않는 그 일에 얼토당토 않는 결단을 해보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영웅이요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있어야 할 거인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거인이 아니면 누가 거인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시작합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합시다. 내가 해야 할 일 반드시 알고 있는 그 일을 내가 시작합시다. 저 일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봅시다. 그분이 하지 않는 일이 오니 내가 도맡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여 봅시다. 이와 같은 결단과 행함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가 바로 거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거인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치경제 사회문화 전국의 체육계 다방면에 수많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비록 네피림의 자손 거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을 붙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급하고 증거하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인들이요 세상의 거인이요 세상의 영웅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다윗처럼 다시 한 번 더 엘리야처럼 다시 한 번 더 기도현처럼 다시 한 번 더 미소년 그 유관순처럼 다시 한 번 더 윤봉기로서의 도시락 포탄을 잇던 농기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있는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주 예수를 이 땅에 알리고 선포해내는 자, 성령의 역사와 그 이주과 기적을 표현해내는 자, 혼탁한 이 시대에 막과 참으로 생명을 넣어드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 진정한 이 시대에 거인들이 탄생하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신의연합가에 병석에 누워있는 내 마음의 거인이여 백두대가 두타산교회의 영웅 사랑하는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간이식 수술을 완전하게 성공적으로 마쳤다오니 이제는 호전되어서 신속하게 의식이 돌아오고 완전하게 음식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회복하여 남은 인생은 20년의 삶이 그의 아버지의 66년의 삶보다 더욱더 가치있고 쾌활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영웅이여 백두대간의 거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마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총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실패한 것들을 목격하고 그들의 삶에 별볼 일 없었음을 종들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쳤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그 네피림의 자손 거인은 아니라도 내 마음의 거인이여 아버지를 품었기 때문에 나는 거인이 되어지는 다윗 같은 삶 살아가고 엘리야 같은 삶 살아가고 기도원 삶 같은 삶 살아가 영적인 거인이 된 삶, 내 삶이 지금 민초로 태어나 별볼는 삶을 살아가시나 내 자식의 거인을 만들어내는 아비처럼
폭풍을 뚫고 어부가 이자부의 처자식의 생계를 책임졌었던 아버지의 책무를 다했던 그 어부의 수고로움이 이 시대의 아버지의 상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 하늘을 품고 나아가는 나,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거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세상의 삶처럼 17살을 먹었던 그 소녀 유관순처럼은 살지 못하더라도, 도시락 폭탄을 던졌던 윤봉길 의사처럼은 살지 못하더라도, 이수신 장군처럼 취락이 없어서 별보이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나는 거인이 되는 너라고 결단하는 우리, 나는 하나님을 품어내라고 자랑하는 우리,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영적인 거인이 되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지배하고 통치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거인이 되도록 내 아버지는 은혜를 주시며 영적인 권능과 권세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위하여, 사랑하는 아버지 집사님들 위하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는 민초와 촌내 성도님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버지 선교사들과 손해한 아버지 사도들을 위하여,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결과 믿음의 거인들이 되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백두대간 도타산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곳에서 아버지 거인이 발동되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 세워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이와 같은 아버지 영적인 통일의 거인들이 많이 나타나시 이 창고 같은 백두대간에 피 묻은 십자가를 세워나가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치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집어지나치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아버지 백두대간 사역의 영웅, 부산의 병석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백두대간 도타산 교회의 거인, 병석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부지가 못난 종의 사역에 흘러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이 아닌 이제 종의 마음에 머물고 같이 머리를 맞대 의논하고 백두대간 사역에 동역하고
좋은 거룩한 고민을 나누는 우리 생명 공동체가 되도록 강건을 회복하시고 나음을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아,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이 생명이라.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 여종아 내게 주노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다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내게 주노니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운동력이 있으셔 말씀이 친히 그 생명을 사랑하는 병석에 누우는 여종의 영혼력에 접목되고 적용이 되어질지어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그 여인의 모든 잠자는 감각 세포와 기능을 깨울지 체액이 타액이 원활하게 흘러마되어져 간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어 두 눈을 번쩍 들지 않아 그래야 호흡을 하며 웃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성축하며 아빠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남은 인생 20년의 삶에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고요한 시간을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내가 내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식임을 전폐하지 말지며 그 주는 모든 음식을 섭취하며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기를 선포하노라. 내 다시 한번 신진대에서 원활해져서 이제 기쁨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노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근심은 떠나갈 취하되 두려움이 떠나갈 취하되 다시 찾아올 불안은 떠나갈 취하되 부정적 휴유증이 어디서 왔느냐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느니 그 요즘에 틈타지 못하며 산산이 7길을 깨어 쪼개짐을 받을 취하되 공포는 떠나갈 취하되 그 영혼의 마음의 평강과 샬롬의 영이 힘을 취하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구분하여 11절 아버지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는 하나님의 용산을 쓰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아끼고 모두어 또는 아버지 여러 가지 조건과 감사로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 남중과 믿음의 거인들의 수고로움의 대가들 또는 아버지 기도가 친히 예물이 되고 찬양과 감사가 친히 예물이 되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백성들의 삶 위에 내 아버지 하나님 재진이 마르거나 고라거나 가라지 아니하고 풍요롭고 풍성한 재물이 영원히 자손 만대까지 있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그들이 공급하는 귀한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아버지 지체 없이 쓰임받는 생명의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 영원 세세 무궁토록 받으실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오늘도 감사하오며 간절히 봉헌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88장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에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것을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믿음의 자손 아버지에는 그인의 족속들은 아니오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품었고 하나님을 내어놓았던 내 아버지의 믿음의 많은 거인처럼 종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여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의 자손 거인 골리앗을 이겼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내 믿음의 자손이었던 아버지 하나님 바알의 850명의 그들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겼던 승리의 개가들처럼 미디안의 아버지 13만의 대군을 기도원의 300용사가 능히 무찌러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올렸던 거룩한 하나님의 거인들처럼 종들도 이 시간에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닫아붙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품고 세상에 하나님을 내어놓고 결단하며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백두대간 두타석의 하나님의 사람들 협력과 조로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 아버지 간 이식을 아버지 마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쾌차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거인 앞날에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가득하게 하나가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일째 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와 풍요로움과 기름짐의 역사가 영원히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신들이 위하여 이 시간에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양문석 집사님 가정에 줬던 기업이요 상급종 찬송이 내 아빠 아버지 다가오는 9월 17일 좋은 아버지는 치과의 병원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주장하셔서 빈틈없이 잘 준비되게도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인적 자원을 주시어서 아름다운 아버지 인재들이 잘 채용될 수 있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 교제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노심초사 아버지 하나님 그가 잘 되기를 원했던 믿음의 거인 하나님의 남종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백두대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두타산 상사절리 양문석 집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자식이 잘되고 번창의 복을 받아 누렸다라고 수많은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거인이 되도록 내 아빠 아버지의 풍요를 채우시고 안녕과 평화를 나가시며 문제를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는 탁월한 일천의 능력을 살아가는 남종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두타산교회 설립을 위하여서 여러가지 법적인 조치를 아버지 해가르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불철주에 뛰고 있는 그 수고한 노고로움을 아버지 취하시고 불쌍히 계시고 신속하게 모든 아버지 장애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아버지 열매가 맺어진 바 되게 하나가시기를 소망하나니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 공무원 집시 하나님 노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 거동이 불편하여서 집에서 아버지 기도를 사모하고 묵상하고 있는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가정에 비는 분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보내셨으니 그 가정의 아버지는 오직 예수의 가정 오직 생명을 품는 믿음의 거인의 가정이 되어 세상에 밝히 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모양 저모에 애쓰며 추구하며 부족한 아버지 종을 사랑하며 도객하는 생명 공동체 기도의 용사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아버지 종이 기도하고 있는 은밀한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알고 계시오니 화답하셨어요. 백두대의 피문의 십자가를 씌워나가는 그날을 내 아버지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얼굴에 피부 관리 좀 했어요. 피부가 완전히 확실히 좋아졌는데 그 쇠비듬 있지? 쇠비듬을 발라놔요.